예. 오늘 우리 교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 예. 오늘 이제 집중 기도 중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또 힘을 내어서 주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이제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인 22번째 파트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의 모든 감정과 아픔과 소원과 간구가 시편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살펴본 이 119편은 그 영혼의 해부학 중에서도 영혼의 119입니다. 이건 제가 붙인 건데, 영혼의 119. 예.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이 이 119편 안에 이제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 이것이 119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완전함을 보여주는데 그 구조도 완벽하게 딱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따라서 각 8절씩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율법의 완전함을 그 히브리의 그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은 이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 타파하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은 찬송입니다, 그죠? 노래하는 거죠. 119편도 찬송이며 노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노래가 갖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능이 있고요. 둘째, 우리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뭐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잘 안 외워질 때 잘 외우는 방법이 뭡니까? 노래를 이제 지어서 부르는 거죠. 그죠?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그 내용이 잘 이제 기억되는 것처럼 이제 시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기억하도록 찬송을 부르는데 특별히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노래로 지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가 찬송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119편 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지어 부른 것이 이제 이 시편 119편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것도 노래가 있더라고요. 송창식 씨가 지어서 부른 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언뜻 기억이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노래도 한글을 잘 기억하게 하려고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 제1교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지었다 하더라고요. 참 우연의 일치 같지만 재미있는 이제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편 119편은 율법의 완전함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찬송으로 지어 이제 부르게 한 건데요.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2번째 이제 마지막 알파벳인데요. 이 22번째 부분은 이제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다 찬송한 후에 이제 결론을 내린,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고 찬송한 후에 이제 결론 내리는 그 결론 부분인데, 그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7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묵상하고 찬송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곧 자기 영혼의 방황함. 자기 영혼의 비참과 방황을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주시길 간구하며 모든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잊지 않았고 새벽에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눈을 떴던 악인들의 그 삶을 동참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 고난을 받았던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함, 그 온전함을 묵상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내가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은 정말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급하고 그런 어떤 다급한 상황이 바로 길을 잃은 양의 그런 상태죠. 그렇죠? 시인은 바로 자신이 그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죄의 비참함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비참을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인생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119편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들추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비참,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이죠.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또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 그게 복 있는 자다. 이게 첫날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먼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양심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그죠?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판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잘못됐지. 내가 바르게 못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압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양심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밖에 안 됩니다.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죠. 양심은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게 양심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말씀의 두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구속자에게로 이끌어간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두 번째 기능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핀 후에 자기 영혼의 죄와 비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17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신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를 찾아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그죠?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게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죠? 시인은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겠죠. 그럼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따름이죠. 그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갑니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그죠? 다 신을 찾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이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찾아오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까요? 왜 찾아갈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하는 거죠.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간구며 또 시편 119편 또 시편 전체 성경의 모든 간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17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0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시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바람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시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9편의 시인의 그 간구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의 간구의 응답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나를 찾아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 본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시인의 그 간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했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기도를 헛되이 여기지 맙시다. 기도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또 기도하며 낭망치 않아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낭망치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그제서야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죠. 그죠? 예배. 예배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바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순서.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곧장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에 나아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119편과 120편의 그 사이에는요, 약속의 성취, 기도의 응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우리 영혼의 비참함과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을 간구하며 마치면서 120편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너는 내게로 나오라 불러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그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시편,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그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6일간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며 우리의 상한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다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내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더욱 기대와 소망,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오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363장, 예, 내가 기쁜 곳에서, 예, 찬송, 예. 내가 기쁜 곳에서, 예,